이 4월 초팔일인 모양입니다. 43년 전에 오늘같이 4월 초팔일에는 제가 예배당이 아닌 법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상 앞에서 절을 하던 사람을 부처가 아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죠. 오늘 같은 날이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연등 접수를 받고 돈을 받고 등을 직접 달아주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결같이 성경 앞에 서게 되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부터 4일간 욥기를 읽게 되는데요. 욥기가 어렵다고 벌써 지지난주부터 이번 욥기에서는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될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해왔던 고민은 이번에 욥기를 읽고 묵상할 때 과연 내가 원고를 제대로 적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제게 앞섰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욥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천수경보다 어렵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레위기가 아무리 딱딱해도 뜻도 모르는 불경보다는 너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마다 성경 1독, 2독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제가 과거 절에 다닐 때에 불경 1독, 2독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불교의 경전이지만 일반 신도들이 알 수 없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한자의 형태로 된 불경은 그래서 읽고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불한다, 그러죠. 이 말은, 염불한다 이 말은 비유적인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같은 내용의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이럴 때에 염불외다, 염불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꾸 되풀이하는 염불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대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성경이 분류되는 항목으로 봐서는, 항목이란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류되는 것으로 봐서는 시가서에 해당되고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정리된 말이기 때문에 욥기가 주는 느낌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 철학이라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듯이 욥기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이지요. 하지만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정말 이 욥기 이 7장 서두를 읽어보면 정말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고 말하는, 마치 캄캄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좌절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남기고 또 체념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정말 하염없이 연약한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는 싸움처럼 고되고 긴장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만큼 고되기에 이어지는 말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날을
품꾼의 날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끝에 나오는 품꾼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종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고달픔의 대명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욥은 인생을 고통뿐 아니라 비극적인 노동과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종과 품꾼의 이 삶의 비유를 하면서 고달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종이나 품꾼이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도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재작년에 수박을 하면서 참 이분들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요. 6시도 안 돼서 5시 한 반 되면 벌써 오셔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5시 반 조금 넘으면 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녁 6시까지 장장 12시간인데 그런데 교회 밭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지만은 다른 밭에 일을 하러 갈 때는요. 조금 남았을 때는 밭주인이 1시간만 더 연장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1시간이지 그들에게는 그 1시간이 13시간, 14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품꾼에게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품꾼의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달픈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쉬는 시간만이라도 많다면 좋으련만 그런데 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죠. 그래서 욥은 3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쉼의 밤, 휴식의 밤이 아니라 고달픈 밤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는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충분히 푹 주무시고 푹 쉬어야 하지만 마치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는 아직 날이 안 샌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밤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밤도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7절을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오후에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든지 정말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내 언제 불었나 그렇듯이 조용합니다. 바람의 시간이 짧은 것처럼 인생이 유한함과 무상하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는 바람에 비유하고 있고 9절에서는 뭐로 비유합니까? 구름이 사라져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죠. 바람과 구름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이죠. 고통이 얼마나 깊었으면 15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이 정말 15절의 이 고백이 정말 내가 정말 이렇다 고백되는 분들도 인생 가운데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쉽게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또 살면서 이런 고통도 겪었던 분들도 있겠지만요. 참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는 것과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 택하겠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커서 삶 자체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제 할머니는요.
늘상 입에 달고 있었던 말씀이 야야, 내가 와 안 죽는지 모르겠다. 내가 와 안 죽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고통이 극에 달하니 욥은 16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정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욥의 이런 고백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이런 욥의 고백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17절부터 16절까지 참 이런 고백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성경이 이 욥의 고백을 17절에 나오는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집이 종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분위기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징계하시고 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또 19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또 묵상을 하면서 참 표현이 너무 참 감사하고 귀한 표현은요. 19절 중간 부분에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침을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7장에서 이를까. 욥이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은 한낮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고 구름 같은 인생이고 바람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 욥의 인생, 이 7장에서 나오는 이 전반부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18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새벽에 이 7장을 묵상을 하면서 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며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은 소망이 주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런 사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한낮 바람 같은 생명이고 구름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날도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7장에서 주인공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품꾼의 날과 같이
종의 날과 같이 그렇게 삭슬 바라고 몹시 기다리는, 마치기를 기다리는 인생과 같은 그런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품꾼이라 할지라도 또 누울 때 밤에 편히 쉬면 좋겠지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하는, 밤이라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생들이 전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지금까지 살아오는 신앙의 모든 여정이 정말 품꾼이 그 삭슬 기다리며 끝나기만을,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질병이, 이 문제가 떠나가기만을 기다려왔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도 역시 이러했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모두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붙드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이 복음을 가진 인생들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주시는 것 그것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소망에 끊임없이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달픈 인생 정말 하나님 한낮 바람과 같은, 한낮 구름과 같은, 사라지며 없어지고 말 정말 유한한 인생이고 정말 무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소망 없는 것 앞에 절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복음의 손길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저들에게 들어가게, 그 가정 속에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더 본이 되는, 더 덕이 되는, 더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 죄된 인생, 우상 앞에 나아갔던 인생들에게 주님은 두 팔을 벌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